아멘.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또 믿음과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여러 번 나눴지만, 그런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나눌 것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새롭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어떤 한 구절들이 이렇게 마치 그물에 물고기 걸리듯이 딱딱 걸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금요 심야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이 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딱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질문하고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큰가요? 믿음이 더 큰가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여러분, 내가 더 큽니까? 믿음이 더 큽니까? 오늘 이 기도회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통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내 안에 가두어둬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반드시 나보다 큰 것이 되어야 해요. 믿음은 반드시 나보다 큰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니까 지금 나보다 훨씬 큰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나보다 큰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굳건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굳건한 믿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굳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나침반을 보면 N극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나침반을 보면요, 이 나침반이 계속 떨리면서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멀리서 보면 변함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까이서 보면 열심히 흔들리면서도 북쪽을 가리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을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미래의 일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합격, 불합격의 판단 앞에 있는 수험생과 같은 거예요.
수험생과 같은 거예요.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오늘도 합격, 오늘도 합격.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을,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목사님이 오늘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가보셔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가보셔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은 이 중요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불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일에 이 금요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확증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확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토록 금요일에 심야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금요 심야 예배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왜 그렇게 금요일날 심야 예배 기도에 갔는지 내가 참 후회가 된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고백을, 이미 고백할 우리의 고백을 준비해 놓고 매일매일에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시험대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대를 통하여서 믿음을 확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치 어디가 확실한 길인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여기가 확실한 길이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그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로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나타내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적과 비유입니다. 이적은 행하시는 것이고요, 비유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비유는 말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이자 동시에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의 나타난 이 사건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이죠.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은 한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이른 아침인데 배가 고프셨어요. 19절을 보여주시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찾지 못하였더니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곧 말랐다. 근데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어찌 말랐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맨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과일은 열매 맺을 때가 있잖아요.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에 가셔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너 왜 열매 없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가을에 열매가 맺죠. 사과나 포도나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겨울에 예수님께서 사과나무한테 가셔서 너 열매가 없네?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과나무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수능 문제를 줘요. 너 수능 문제 풀어봐. 근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수능 문제를 풀겠어요? 못 풀어요. 너 수능 문제도 못 풀어? 너 앞으로 대학 가지 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하는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뛰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너 이것도 못 뛰어? 하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생선을 먹었는데요. 예담이가 생선 가시가 있어서 못 먹는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예준이가 예담이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야, 안예담, 생선 가시가 있다고 못 먹어? 내가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서 먹었어.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서 먹었어. 이 생선 가시를 못 먹어? 제가 보통 때 같으면 뭐라고 한마디 해줄 텐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맺혀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무화과 나무가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있어요. 그 실마리가 무엇이냐면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은 것이 실마리냐면요, 무화과는 아주 독특한 식물이어서 잎이 맺히기 전에 벌써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잎과 열매가 같이 맺히는 그런 과실이에요. 그래서 잎사귀가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거기 열매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맺혀지는 무화과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1년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5번. 이스라엘은 보통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름과 겨울로 표현하면 건기, 여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4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는 5번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우기,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앙상한 나무가지로 있어요. 앙상한 나무가지가 이제 봄이 되고 건기가 되어서 첫 번째 무화과를 맺을 때 그 첫 번째 무화과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 그래서 이 영어로 무화과를 피그라고 하잖아요. 피그. P-I-G, 피그는 돼지고요. F-I-G, 피그는 무화과예요. 이게 파게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맺혀지는 4번의 무화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테나라고 불러요. 아니, 똑같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게 파게예요. 파게. 한겨울이 지나고 첫 번째 무화과를 맺히게 될 때는요, 잎이 작아요. 그리고 열매도 작아요. 여러분, 무화과는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식물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바늘로 구멍을 뚫어줘서 여기에 이제 병충해를 막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2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무화과는 바로 이런 무화과예요.
테나라고 하죠. 여러분 차이가 있죠? 이게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아주 탐시한 그런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맺는 무화과 파게는요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따먹거나 아니면 그냥 땅에 떨어져서 거름처럼 쓰이게 하는 종류의 무화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구의 약 90%가 가난한 소작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소작농들에게는요 첫 번째 무화과 파게가요 굉장히 기다려지는 보너스 같은 그런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무화과 따먹으려고 했던 것은 이 파게를 따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 첫 무화과가 열리지? 첫 무화과가 열리면 그 무화과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데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이 선지서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무화과 같이 기다렸다, 첫 번째 무화과 같이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잎이 무성했다고 하는 것은요 벌써 첫 번째 무화과가 떨어지고 두 번째 무화과 풍성한 무화과가 맺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거죠. 저기 무화과 잎이 저렇게 풍성하네. 야, 벌써 두 번째 무화과가 맺혔나?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가 맺혔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신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사귀가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적이라는 거예요. 비유처럼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은 말씀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른들은 무슨 척한다고 하죠. 무슨 척한다, 무슨 채한다고 하죠. 아는 척한다, 있는 척한다, 열심히 한 것처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은 뭐 척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뻥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뻥친다 그래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뻥이야,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위선. 여러분 위선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법률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사기라고 얘기해요. 사기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은 법률적으로 보면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는 죄죠. 아주 명백한 죄예요. 명백한 죄인데 우리가 무엇하는 척 하는 것은 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기도 전에 고백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 민족은 풍성한 신앙 고백의 잎사귀로 아주 뒤덮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백과 닮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성전을 시장터처럼,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시장에서는 손들고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채 내가 어느 정도까지 11조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향신료까지도 11조를 해요. 향신료 뭔가요? 뭐 소금, 후추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트에 가서 후추를 샀다면 그 후추의 10분의 1을 11조로 딱 떼고 이거 주일날 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성전 헌금함에 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본 척했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냐면, 물을 마시는 건 괜찮지만 물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은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목 근육이 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니 왜 안식일에 하필 병자들을 고칩니까? 38년이나 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는데, 손이 말라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아니 왜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예수님께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혼혈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갈릴리는 시골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들의 회당은 늘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늘 닫혀 있었고 죽어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들은 아주 풍성한 잎사귀를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꽝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무화과가 맺혀지지 않는 때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너는 열매가 없으려면 그렇게 잎사귀를 맺지는 말아야지. 왜 잎사귀를 맺어서 열매가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열매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기가 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척했다는 거예요. 예담이가 자꾸 얘기를 해요. 나 돌 씹어 먹어 소화시킬 수 있어요. 막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막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저 누군지 아세요? 저 돌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담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실제로 돌 씹어서 먹을 수 없잖아.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신다면 이와 같이 책망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아, 성전도 있고 조직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하냐?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이 없냐?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냐?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한국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꼭 이 말씀으로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가 노예 2월까지 보내달라고 노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줬는데요, 한 540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저희가 보내줬어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로 보면요, 그렇게
적은 헌금이 아니에요. 적은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그 헌금이 사실 좀 궁금했어요. 얼마나 헌금을 보낼 수 있을까? 성도님들 얼마나 이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셨을까 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헌금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돼서 감사했어요. 헌금을 적게 보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많이 보낼 수 있게 돼서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저를 툭 치면 돌아볼 수 있어야죠. 누구야? 이게 살아있는 거죠. 누가 나를 탁 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뭔가 우리의 외부에서 반응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또 아동부, 유아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수련을 했는데요, 얼마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재미있게 기쁘게 수련을 했는지, 얼마나 선생님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성경학교 수련을 했는지, 이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요, 막 유아유치부에도 또 아동부에도 청소년부에도 막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참여하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새순이 나무에서 돋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부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으면요 새순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부가 있다는 것은요 새순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새순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긴 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아직 좀 익숙하진 않지만 여전도의 남선교회에서 연령별로 이제 같이 나눔도 하고 하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몸에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이 자꾸 되면 그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 모임도 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나누시고, 그냥 같이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만나세요. 소그룹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또 많은 분들 신청하시고,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너 열매가 어딨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예 주님 내 열매 여기 있어요 라고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금호중앙교회를 찾아오셔서 금호중앙교회야 네 잎사귀가 굉장히 푸르구나, 너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물어보세요. 너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반드시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제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보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열매 있는 신앙인인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내 열매가 여기 있구나 라고 주님 앞에 확증할 수 있는,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 고백과 약속이 날마다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과 고백을 지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약속과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약속과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교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